물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스스로 계신 분. 또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또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성경 하나를 다 말해야 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잡은 방향성에 대한 답이 혹시 나올까 싶어가지고 한번 아이고, 아이들 통해서 들은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랬더니 친구요. 여러분, 하나님 친구 맞나요? 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내가 친구 될 수 있니? 그랬더니 안 된대요, 나는.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서 안 된대요. 제가 그랬죠. 야,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고 하나님은 더 오래되신 분인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6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말씀 6장의 부분을 가지고 주제를 잡는다면 멋진 주제들이 있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주제들일 수 있어요. 마음을 넓히라. 한번 더 봅시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 넓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신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분 맞는 말이고요. 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의 마음을 넓혀서 성전이신 하나님이 거하게 하자.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근본 목적에 주목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근본적 목적은 직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직무를 감당해야 하니까 직무를 감당하려면 마음을 넓혀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이 직무를, 어떤 직무일까? 화목하게 하는 직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직무. 다른 말로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무엇이 전도일까? 오늘은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는 것, 친구 맺게 하는 직무를 다하자. 이것이 전도다. 무엇이 전도라고요? 하나님과 친구 맺게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끌어서 친구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까 조금 어색한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것 믿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이런 공식을 만드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진실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표현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매우 친근하고 매우 감사하고 고맙고 이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그때 은혜 받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은혜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를 도우신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언제? 지금. 지금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이 나와 화목한 자이고 화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아버지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아버지인가요? 그런 사이 되어주시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들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사람,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말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지금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위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 힘들 때 있나요? 있군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어찌하여 의심하냐. 이것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요. 꾸짖음의 대상은 바람과 바다고 믿음이 없는 자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것은 위로와 격려와 보듬을 가지고 믿음이 좀 더 자라야지. 이 정도는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그렇게 안 읽어지거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혀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읽혀지지 않고 꾸짖으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예수님으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친구가 아니라 책망하시는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의 상태, 내 선입견을 가지고서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의중, 예수님의 뜻이 왜곡 굴절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자들의 반응,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 무엇일까?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되어지는가?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그의 말을 듣는가? 내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잔잔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다윗 말입니다. 그는 경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 비해서 강국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진 기억이 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나를 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무엇에 근거한 걸까요? 내 신앙의 경험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힘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힘듦이 있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구해야 되는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수수 권사님이 이제 기도 인도할 때 합심을 기도할 때 오늘 다행히 그게 없었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일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과 친구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구 삼으신 하나님, 상속자 삼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걸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태된 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태된 것이고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은 상속자는 은혜 받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상속자야. 나에게 상속시켜 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친구야.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편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솔직하게 고백이 되어질까?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5장 1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직분이 환대받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에도 비방받지 않는 삶을 선택하겠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자, 일단은 3절 말씀 한번 읽고 나가면서 진행할게요.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에게도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는, 여러분, 무엇에게도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삶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가?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 수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무엇에든지 꺼리끼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무를,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우리가 이 직분을 직무라고 하니까 조금 그랬나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하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직무죠. 어떤 직분? 어떤 직무? 새로운 피조물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은혜 받게 하는 직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직분,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하는 그런 직분, 또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여 친구 되게 하는, 친구 맺게 하는 직분.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어떤 일을 하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수고하고 잠 못 자기도 하고 먹지 못함을 참아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 먹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매맞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 그거 감당합니다. 감수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맹아짐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가지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6절 보니까 깨끗함과 이렇게 말해요. 깨끗함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식과 오래 참는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기도문을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감을 잡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의 무기라고 말해요. 진리의 말씀인 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좌우해 가지고 살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 좌우에 붙잡은 무기. 그래서 8절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니라. 지금 여기서 반전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 욕먹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 앞에서는 악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걸어서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부랑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자기당착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속일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말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무명한 자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직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징계받고 있는데 그런 것 같지만 나 그렇다고 죽지 않아. 나 지금 힘든 것 같지만 나 망하지 않아.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유명한 자다, 소문난 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문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 앞에서 유명한 자, 이름이 소문나기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문난 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부유하게 합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줄도 없고 백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과거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이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근간의 기준을 전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 드십니까? 여러분의 강력한 배경 되시나요?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줄도 없고 백도 없어 고로 나는 기죽어 은매 기죽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백입니다. 절 젊었을 때 세대의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지만 성도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니, 없는데 어떻게 부유하게 합니까? 문득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의 마음보가 얼마나 할까? 임영권 원장님 마음보는 얼마나요? 얼마나 걸 채워놓으면 채워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보는 너무 커가지고요. 여러분이 제 안에 다 들어와도 안 차요. 제 마음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저 다 줘도 저 안 차요. 승인이 안 차.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했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저라면 이거 너 줄게 이렇게 유혹했나요? 그때 그걸로 채워줬다고 한다면 냉큼하지 않았을까요? 전 솔직히 천하만물을 다 주어도 제 마음보 안 차요. 그런데 제 신앙 고백으로 채워지는 것이 딱 하나 있는 것이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은 찹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채워진다니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저를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난한 자지만 부유한 자다.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한 자다. 마음이 가난이 뭐예요? 다고다고예요. 더 넣으려고 더 넣고 더 넣어야 되는.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가난한 자 아니야. 이미 꽉 찼기 때문에 그 찬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가장 곤고한 때가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 아침에 분주해서 좀 두세 시간은 묵상을 해야지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두세 시간 운동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10분도 운동 못 하거든요. 어떤 그런 근력의 차이듯이 영적 상태의 차이예요. 두세 시간은 묵상을 해야 뭔가 힘이 있는데 살맛이 나는데 뭔가 바쁘고 분주한 것 때문에 퉁치고 재본일 보러 갈 때 그날은 하루 종일 곤고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꽉 채워진 상태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도 하루 일과를 그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늘 들어와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갑에 돈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내가 활용을 할 수 없다니까. 고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인들이요. 공동번역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성도들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 원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원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 아니라니까요. 원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있는가 한번 보셔요. 아마 못 열 거예요. 가까우면 열어요. 근데 마음이 멀면 열지 않고 그냥 침 꿀떡 생기고 그냥 넘어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를 향하여 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 다 드러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속 다 드러내면 어떤가요? 바울은 마음을 넓혀서 다 털고 얘기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의 마음이 좁아짐으로 말미암아. 환경 때문에 좁아진 것 아닙니다. 마음 때문에 좁아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인 걸 기억하시나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무엇이 아름다워서라고요? 마음이 아름다워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은 꽃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지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먼저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일단 하나님이 나의 친구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건가? 그냥 따라하자고 해서 따라한 건가?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친구라고 말하면 친구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하나님 나의 친구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를 향해서 저 목사님이 나의 절친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 사실 절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사람 사귀는 게 깐깐한 사람이에요. 아무하고는 안 사귀어요. 근데 나보고 절친이라서 야, 나한테 그렇게 되면서 네가 내 절친이냐? 속으로 그랬어요. 무슨 말인 거야? 내 마음에서 친구라고 여겨져야 친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여겨져야 친구 되어지는 것이지. 그 친구는 나를 절친이라고 생각해. 나는 절친구라고 생각하네. 하나님 여러분을 친구라고 생각하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 아니에요. 절친 아니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반전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은 이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믿는 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거기서 이어서 그렇게 말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베리알은 가치 없는 자, 건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거짓말과 범죄케 하는 악마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고 해요. 외경에서는 이 베리알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탄의 의미로.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상관하냐, 조화가 되냐,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믿는 자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질 수 있느냐. 관계 맺을 수 있느냐.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교회,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한 군데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희 안에 우상 덩어리가 있다면 이거 말이 되냐?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전 맞냐? 성전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동의되시나요? 여러분이 동의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라 그래,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 하나님 자녀라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고 해요. 그런데 내 삶의 가치관, 기준은 세상이야. 이것이 서로 조화가 되어질 수 있느냐, 상관되어질 수 있느냐,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불상이 크다랗게 멋있게 폼나게 있어. 그럼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상속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하고 동일하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까? 지금 바울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렇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만지지 말고, 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어떻게 했어요? 먼저 보았고, 만졌으니까 먹었겠죠? 이 말은 그것과 하나 되지만, 먹는다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 가진 자들과 하나 되지 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것이 싸구려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을 그냥 적당히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에서 나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진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저는 어렸을 때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을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사업하지 마십시오. 이 말로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사업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믿지 않아도 저 사람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정말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사업하는 게 더 맞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하고 사업하지 말고요. 사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세상의 기준에서, 사단의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에서 나와라. 부정한 가치관 만지지 마라. 하나 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일까요? 신은 높고 위대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치관은 친구고 아버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동의되시나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 거룩하다고 하니까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고 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룩하다는 것은 거리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전혀 거리감이 없는 사람인데 친근한 분이십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그랬다고 하죠. 평검사들하고 대담할 때 우리 터놓고 이야기하자. 시사말 터놓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평검사들이 말을 함부로 했나 봐요. 질서도 없이. 그래갖고 그랬다면서요. 이 정도 하면 막 가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다면서요. 터놓고 얘기하자. 가깝게 얘기하자. 이 말은 뭐예요? 같이 무언가를 이뤄서 일치를 이뤄서 한 방향 갈 수 있게끔 만들자. 네 생각 그리려고 내 생각 모아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옳고 그름의 명분을 가지고 평검사들이 말하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막 가자고 하는 것이 뭔가 일치르자고 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한 사람인가 가까운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분 앞에 나는 무슨 친구 되어도 꺼림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영접해서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를 내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그 말하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상속자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7장 1절이라고 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아들의 약속, 상속자의 약속, 피조물의 약속, 하나님과 관계없는 약속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높인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하다라고 하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전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고로 나 골리앗 무섭지 않습니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오는 어떠한 유경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좌우에 의의 무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능력을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